예,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3개월 동안 안식을 마치고 복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할까요?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같이 합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3개월이 어떻게 후딱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간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저희 3개월 안식월 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의 섬김에 깊은 감사를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매일 기도 가운데 만났지만 우리가 따로 있었지만 그래도 늘 기도 가운데 우리 영적으로 만났고요. 그렇지만 다들 여러분이 어떠하신지 안부가 궁금하고 또 생업은 어떠하신지 그리고 생활은 또 형통하신지 특히 여러분 건강은 어떠하신지 늘 궁금하고 여러분 생각이 많이 났고 보고 싶었습니다. 자, 오늘 다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되니 정말 감회가 새롭고 감격스럽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두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간과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보니 연세가 많으신 분들 계시고요. 지나온 시간들을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역경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참 우리가 이 시간과 고난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시간과 고난은 내 생각과 경험을 항상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히브리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하루 24시간, 1년 365일, 10년, 20년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크로노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크로노스이고요. 자, 반면에 우리가 문득 깨닫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라고 하는 바로 이것은 근본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고 깨달을 때는 바로 그것을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고요. 또 고난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말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보통 사람들이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살면서 겪는 고난의 경우가 아말이라고 합니다. 좀 언어를 사용해서 좀 송구스럽지만 아말이라고 하는 단어는 흔히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면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바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창세기 47장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여러분 가운데 130세가 되신 분 계신가요? 야곱은 나이가 지긋해서 인생의 말년에 바로 왕 앞에 내 나이 130년이니이다. 그런데요, 뭐라고 합니까?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바로 이럴 때 아말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또 욥기에서 보면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을 합니다. 너의 고난이 너의 죄에 대한 결과로 온다라고 말할 때 쓰였던 단어가 아말, 이 고난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우리가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고난이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말로 쓰일 때는, 즉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게 될 때는 파테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흔히 파테마는 흔히 예수님의 고난,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이 파테마인데 흔히 예수님에게는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파테마가 파테마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파테마타는 복수형으로 사용돼서 어떤 뜻입니까? 고난을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당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고난을 혼자 당하시지 않고 항상 같이 맛보셨습니다. 나만 아픈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같이 아파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파테마타입니다. 여러분, 나 혼자 겪는 고난인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3개월 동안 저에게 있어서 또다시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시간을 경험하게 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를 경험하는 파테마타, 즉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안식월 기간이었습니다. 그런 안식월 기간 동안 뭐 했습니까? 어떤 분은 뭐 외국이라도 좀 나갔다 왔습니다. 저는 선교지 갔다 온 외에는 그냥 여행으로 외국에 가지 않고 방콕에 갔다 와. 그랬더니 어떤 분이 태국 방콕에 다녀오셨어요? 그러더라고요. 방에 콕 들여박혀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사랑과 또 섬김에 또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시간과 고난에 대한 경험은 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숙제이고 동시에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고난이 없고 역경이 없는 인생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항상 우리에게 겪어야 될 숙제이고 비밀입니다. 설령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모른다 해도, 예수님을 안 믿는다 해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인생을 살면서 이 시간과 고난에 대하여서 부딪히게 되고, 때로는 그래서 절망하게 되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가? 과연 나의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인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한때는 화려했습니다. 젊은 시절에 한때는 잘 나갔습니다. 근데 나이 들어 노년에 이르러서 나의 인생에 잘 살아온 것이 맞는가입니다. 의문이 들기도 하지요. 목사인 저에게도 왜 그런 생각 없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안식년 기간 동안에, 안식월 기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올바르게 가고 있느냐, 이것이었습니다. 자, 이에 대한 가장 생생한 표현이, 정말 이 말을 듣기만 해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표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단어일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마태복음 11장 16절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여러분은 이 세대가 어떻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만족스럽습니까? 오늘 이 현 세대는 지난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가장 번성하고 가장 풍요롭고 가장 빠른 문명의 시대임에는 분명합니다. 이번에 저와 함께 몽골에 다녀온 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자, 한국이 기하학적인, 정말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습니다. 자, 그런 시대는 분명하지만 이 시대를 일컬어 아이러니컬하게도 어떤 시대라고 일컫습니까? 피곤의 시대. 모든 사람이 피곤에 쩔어 있습니다. 불통의 시대입니다. 혹은 불안의 시대입니다. 절망의 시대, 갈등의 시대입니다. 큰 규모의 공동체이든 작은 규모의 공동체이든 하나가 못 됩니다. 갈등 속에 있습니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듯이
이 시대의 풍요와는 달리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채 두려움과 쫓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반응이 없습니다. 참으로 역설적인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우에 있어서도 이 같은 마음이 엄습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예외가 없습니다. 마음에 안식이 없어서 날마다 무거운 짐에 억눌리기도 하고 잠을 자도 시원함이 없고 그저 반복되는 일에 쫓겨서 살아간다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나를 따라오라는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는 그 십자가도 버겁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 이같이 안식이 없이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라 감정적이고 정신적인 마음의 문제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며 활력을 되찾는 문제는 육신이 건강한 것 이상으로 내 마음이 얼마나 건강하고 평안하냐에 기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마음의 쉼은 인생을 보다 행복하게 이끄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안식, 쉼 가운데 활력 있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인 멍에와 쉼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 행복해지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더욱 풍성하고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멍에와 쉼이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몽골에서 우리 같이 간 우리 팀들이 다 한국에 귀국하고 아내와 저는 한 5일 동안 더 남아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바쁘게 쭉 다니면서 또 사역의 현장을 또 하나님이 하시는 그 현장들을 다시 한번 쭉 다니면서 또 많은 우리 몽골 사역자들, 제자들과 만나고 또 몽골 목회자들과 만나면서 생각난 겁니다. 저들이 주님의 멍에를 벗지 않고 끝까지 짊어지고 정말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고 멍에와 쉼이다. 그래서 제목을 붙여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어떻게 보면 저의 간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는 예수님의 참 기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의 본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28절 상반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님께서 우리를 한마디로 평가하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님이 말씀하는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내 자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은 전혀 예외인, 이것과 예외인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제가 3개월 만에 만나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정한 이유는 제 자신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너무도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라고 하는 말씀에 다시 한번 무릎을 꿇고 참다운 안식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나에게 주님이 28절 중반절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다 내게로 나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에게 나오라, 내게로 오라, 나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을 내포하고 있을까요? 주님에게 나아간다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이 단어의 원뜻을 찾아보니까 한눈을 팔지 않고 똑바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말을 다른 쪽으로 해석하면 한눈을 팔고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향하여 똑바로 나아가야 맞는 것인데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아니라 다른 데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의미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다 내게로 와라. 사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받으려고 다른 데로 찾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점집에 찾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인구가 참 상당하다고 그래요. 근데 끊임없이 주님은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안식월 동안 확인하고 싶은 것이 여러 가지 있었다고 말씀하잖아요. 또 한 가지 확인한 것은 사람들의 오고감을 초월하여서 결국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런 믿음이 없이는 안식할 수가 없지요. 어찌 보면 큰 모험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에서 볼 때는 정말 이 규모가 크지 않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가 안식한다고 하는 것은, 또 작년에 제가 병원에 입원하고 좀 있었을 때 제가 깨달았잖아요. 경험해 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식월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큰 모험입니다. 근데 확인하고 싶은 건 바로 그건데, 교회는 결국 하나님이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저의 결점과 허점은 필요 없습니다. 허점, 결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로 나아가면 진정한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28절에서 하신 말씀은 나를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나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신뢰가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마치 갓난아이가 엄마에게 전적으로 안기듯이 주님을 향해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긴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로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지난 농도로 주님께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안식은 보다, 주님이 주시는 쉼은 보다 더 근원적인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시간의 주인이시며 고난도 그분의 허락을 하에서 오는 것이며, 그래서 고난과 수고를 아시는, 즉 우리 인생을 만드신 분으로부터 어떻게 해야 인생이 참 평안과 안식을 가질 수 있는지를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분이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그분만의 가장 정확한 안식법이 여기에 내포하고 있는, 여기에 있음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요동치는 이 세대 속에서도 우리도 덩달아 요동하지 않고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역으로 말하면 왜 우리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거나 이 평안이 지속되지 못할까요? 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그 열쇠가 있습니다. 29절 한번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너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안식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의 쉼, 이 안식을 유지하는 비결이 뭐라고 하십니까? 첫째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어야 하고, 여러분 십자가를 벗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런 섬김의 활동을 않는 것이 안식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두 번째는 그 멍에를 메고 예수님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만 분명히 깨닫고 체득하면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매 순간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느낄 것이고, 이 안식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으로부터 배운다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표면적인 뜻으로는 예수님이 주신 그 어떤 멍이라도 우리가 달게 매면서 그분을 신뢰한다는 뜻일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의 멍이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지어주신 이 명예가 무엇인지, 멍에라는 것이 무엇일까? 멍에. 여러분, 멍에는 원래 소에게 쓰이는 것입니다. 원래 이 멍에는 소에게 쓰이는 것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의 쉼을 얻으려면 소에게 쓰이는 내 자신의 멍에를 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왠지 이 멍에를 맨다는 것과 쉰다는 것과는 반대되는 뜻 같고, 멍에를 메고 쉰다는 말 자체가 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죠? 멍에는 뭔가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 참 놀라운 진리가 숨어 있다는 거지요. 주인이 소에게 멍에를 씌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소가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소를 주인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그 소로 농사를 잘 지어서 주인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저 소의 역할은 주인의 뜻을 깨달아 알고 오직 농사에 기묘하게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소에게는 자유도 없는 것 같고 불쌍해 보이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소의 역할입니다. 이것이 소의 존재 목적이고 존재 이유입니다. 주인의 말대로, 주인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쓰임받는 것이 소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왜 안식을, 진정한 평강을 놓치고 있을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주인을 도와서 밭을 갈아야 할 소가 자기 마음대로 밭을 마음껏 밟고 자기 힘을 낭비한다면, 주인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낭비한다면, 또 농토에 있어야 할 이 소가 자기가 있어야 할 위치를 벗어나서 동네로 들어가서 헤매게 된다면 소 자신도 위험하게 되고 주인 역시 더 이상 이 소를 부릴 수 없게 되어서 이 소를 제외시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소를 제외시키고 다른 소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벗어나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벗어난 인생은 그 누구도 쉼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제가 몽골 땅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죽음의 사실을 몇 번 넘었기 때문에 어떤 데는 다시는 보기 싫은 그런 지역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시 이렇게 돌아보니 올해는 얼마나 은혜가, 하나님의 너무너무 큰 은혜가 저를 위로하시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내 멍에를 메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본질적으로 멍에란 말이 우리에게 마치 구속으로 느껴집니다. 그죠? 뭔가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자, 구속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우리가 섬기는 직분을 받고 그렇게 봉사를 했더니 뭔가 자꾸 가면 갈수록 구속으로 느껴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뭘까요? 그만큼 내가 내 자신의 힘만 믿고 살아온 것에 너무나 내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내 경험, 나의 생각, 나의 의지, 내 자아, 그것이 살아있고 너무나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매는데 너무나 힘든 겁니다. 구속으로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님께서 좋은 의도로 멍에에 대해서 말씀하셔도 우리는 들어보지도 않고 그 멍에가 어떤 것인가를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저 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멍에를 벗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의 관건이 무엇일까? 한번 깊이 묵상해 봤습니다. 신앙생활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을까? 정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주님의 멍에를 거부할 정도로 그렇게 나는 내가 믿을 만한 존재인가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어느 정도 믿고 계십니까? 그래서 29절 말씀은 이 멍에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 즉 주님이 원하신 대로 따를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성품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멍에 얘기를 하시다가 주님께서 사람의 성품을 말씀하십니다. 본문 29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마음이 어떻다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런 마음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은 도저히 주님의 멍에를 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구속으로 여겨지고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주님이 주신 멍에가 기쁨이 아닌 구속이고 힘든 겁니다. 온유와 겸손의 반대는 어떤 성품이겠습니까? 무례와 교만일 것입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손은 주인이 주는 멍에를 결코 지지 않습니다. 자아가 생생하게 살아있는 자는 결코 주님이 주신 멍에를 거부합니다. 아무리 설명하고 얘기하고 설득해도 자기 고집만 피웁니다. 결국 주인은 그 소를 쓸 도리가 없게 되는 거지요. 이제 내 삶의 주인을 내가 아닌 예수님으로 바꿔서 온유와 겸손으로 기쁘게 멍에를 맨 사람들에게, 주님의 멍에를 지기로 결단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멍에의 비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러면서 내 멍에라고 합니다. 우리들의 멍에가 아닌 주님의 멍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멍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의 삶이 늘 무겁고 피곤하고 쉼이 없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힘들기 때문만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고 가정에 문제가 있기 때문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짜 이유는
내 삶에 온유와 겸손의 모습을 입게 만드는 순종을 배우지 못하여서 결국 내 힘과 내 지혜로만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 진정한 순종을 배우지 못한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주님 앞에 순종을 하지 못하고 내 힘과 내 경험과 내 자아와 내 경험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평강이 깨지는 거지요. 주인이 주는 멍에를 기꺼이 매는 손은 짜증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분노를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하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기꺼이 매는 이유는, 또 맬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는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세상과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인정하시지요? 주님의 멍에를 매는 그 순간부터 멍에가 멍에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멍에를 가까이 매는 순종으로 인해서 나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오면서 느끼지 못했던 정말 진짜 행복을, 진짜 안식을 비로소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멍에, 이 순종의 비밀을 본문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쉽고 가볍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가 어떻다고요? 그렇게 매기 싫어하고 도망가려고 했던, 버텼던 이 멍에가 쉽다, 가볍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주님의 멍에가 쉽고 가벼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우리의 체질까지도 아시고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14절에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특별한 존재. 자꾸 그러니까, 자꾸 인간적으로 위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멍에보다도 자꾸 우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성가도 잘 선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먼지뿐입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분이지요.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멍에가 쉽고 가볍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크신 은혜를 깨닫는 어느 순간부터, 어느 경점부터 나에게 주님의 멍에가 쉽고 가벼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느끼신 분 계실 겁니다. 힘든 것 같았는데 진행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 가볍고 쉬운 겁니다. 기쁜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처음에는 감당할 수 있을까 했는데 어느 날부터 그렇게 무겁지만은 않음을 깨닫게 됩니다. 멍에가 쉽고 가벼워지는 이유는 나 혼자 이 멍에를 메고 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나를 아시고 기억하시는 주님이 이 멍에를 대신 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파테마타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고난, 주님께서 우리와 우리의 아픔, 주님이 나의 고난을 함께 아파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는 겁니다. 둘째로 멍에가 쉽고 가벼운 이유는 주인이 그저 좋기 때문입니다. 주인이 좋으면 주인이 주는 멍에가 가벼운 법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십니까? 좋으신 하나님. 그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학창 시절에 어떤 과목을 특별히 잘하거나 좋아하는 과목이 있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짝사랑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좋기 때문에 그 과목을 좋아하게 된 겁니다. 그죠? 멍에가 쉽고 가벼운 이유는 그 멍에를 주시는 하나님이 좋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멍에가 버겁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여러분, 그 하나님을 내가 어느 정도로 지난 정도로 좋아하느냐, 바로 그것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멍에는 힘들지 않고 오히려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본문 29절 중반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무엇을 배우라는 것입니까? 주님을 배우라는 겁니다. 주님을 배운다는 것은 주님을 본받는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에 멍에를 메고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으로 열심히 순종함으로 사셨습니다.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그 피곤한 삶 속에서도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피곤하고 힘드실 때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한적한 곳으로, 때로는 사람이 없는 빈들로 나아가셔서 하나님과 기도로 깊이 만나셨습니다. 우리 한강교회 다시 기도로 일으켜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힘을 공급받고 피곤을 씻고 생기를 회복하여 사역하셨습니다. 언제까지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의 멍에를 끝까지, 죽기까지 기쁨으로 맬 수 있었던 겁니다. 이런 면에서 주님께 배운다는 것은 이러한 주님의 방법을 나의 것으로 만든다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피곤하다는 것은 내 자아와 내 의지가 소모되었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배터리가 다 소모되어 버리면 그 배터리를 잠시 쉬게 한다고 해서 전기가 충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턱관절과의 치아가 왜 다 망가졌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먼 거리에서 한 30분만 겨울에 차를 놔도 다 얼어버려 시동이 안 걸립니다. 잠자다가도 또 일어나서 또 시동 걸어야 되고, 또 자다가 또 시동, 2시간 만에 또 시동 걸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한번 방전이 되면, 추위 속에 방전되면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요, 조금 있다가 다시 자동차를 또 이렇게 시동을 건다고 시동이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방전된 배터리는 다른 정상적인 자동차의 배터리와 연결을 점프한다고 그러잖아요. 연결하여 충전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충전을 시켜야 그 기능이 다시 발휘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육체와 마음이 피곤할 때 그냥 가만히 쉬기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쉰다고 해서 새로운 힘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 주신 멍에를 벗어 던지고 혼자 조용히 그냥 먹고 마시고 쉰다고 해서 쉬는, 충전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새 힘의 원천이 되시고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주시는 주님에게
내 자신을 연결해야만, 연결선을 주님께 온전히 우리가 맞닿아야만 다시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콘센트에 스위치를 연결해야만 충전되듯이 불이 켜지고, 그러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선으로 연결을 해야 돼. 끊임없이 먹든지 마시든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선을 연결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플러그인입니다. 전기제품은 플러그인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것이 플러그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고 하는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미 성취된 말씀입니다.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께 접속되어 있을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쉼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피곤하세요? 인생 살아가는 것이 참 힘겹습니까? 여러분, 삶의 가치를 잃으셨나요? 예수님에게 나아가십시다.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플러그인해서 콘센트를 다시 연결해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멍에를 다시 기쁨으로 메어보는 겁니다. 때로 그 멍에는 나에게 무겁고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보이지만 온유와 겸손으로 순종하면 그것이 쉽고 오히려 가볍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에게서 배우는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의 멍에마저도 온전한 순종으로 끝까지 기쁨으로 지셨듯이 우리들도 힘든 가운데서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계속 나아갈 때 진정한 쉼을 경험하며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멍에를 메고 진정한 쉼의 은총을 누릴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우리는 끊임없이 어떤 때 간혹 이 멍에를, 이 십자가를 내려놓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내려놓지 않게 하옵소서. 힘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인 저를 위로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쉼과 평강을 허락하옵소서. 다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한번 기도할까요?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한강교회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멋지게 이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주시는 멍에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멍에가 얼마나 나에게 기쁨이요 축복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멍에를 내려놓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쉼과 평강을 허락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멍에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멍에를 떠난, 주님의 사명을 떠난 자가 진정한 안식이 없다고 하는 걸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강교회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여기 남아있는 주의 남은 자들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능력의 높고 깊음이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그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깨닫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멍에를 내려놓지 않고 이 주님의 멍에 안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모든 사단의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두려움과 초조함과 두려움 속에서 노임을 받게 하옵소서. 그래야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한강교회 성도들이 되어 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주의 멍에로 장착하고 주의 능력으로 장착하고 주의 은혜로 장착하여서 앞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